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말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기다리며 또 겸손히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를 늘 보호하시는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다시금 깊이 깨달으며, 주님이 지금껏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하실 그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저희 각 사람을 안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이온데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셔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치고 피곤하여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시는 참된 쉼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한 내일은 저희 교회가 비록 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가 힘이 드는 형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저희 교회 공간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그리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구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1장, 22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장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점점 든든히 서가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느낄 때쯤이면 스스로 만족하려는 심정으로 자기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또 그것을 과시해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뽐내거나 교만해지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격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당시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점점 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도 하나씩 굴복하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교만을 불어넣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쓰러뜨릴 때에도 사탄은 교만을 무기로 사용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인가를 성취해 놓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시험은 역시 교만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다윗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죄가 되는 것이니 결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요압의 생각은 옳은 것이었으며 지극히 건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재촉하여 그 일을 시행하도록 명령합니다.
한번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면 사리 판단이 불분명해지게 되는 법이요, 이성이 흐려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것은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그리고 은 30의 메시아를 팔아 넘긴 가룟유다 같은 인물들도 사탄의 사주로 인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 아닙니까? 사탄에 묶인 바 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의 영에 굳게 붙들린 바 된 백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를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적대적인 많은 국가들 틈에 둘러싸여 있던 다윗으로서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총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껏 다윗을 지켜주셨고 강하게 하셨고 전쟁에 나가게 하셨고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가지 질병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3일간의 온역이었습니다. 3년간의 기근이나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사람에게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벌을 받기 원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지도자가 범한 잘못이 수많은 백성들을 곤경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란 그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범죄한 자는 자기 자신이니 백성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시고 자기에게만 벌을 내리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심정은 백성의 지도자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의 위협을 직접 맡아 감당하지는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모든 일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써 나타났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귀한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온 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성전 건축의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놓은 까닭은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숙한 자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를 돕고 준비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고 정성스러이 건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마련했던 것입니다. 6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사업을 맡기려 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평강의 인물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부탁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기원하였고 또한 솔로몬을 향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것과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물질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힘을 다해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방백들이 솔로몬에게 해야 할 일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잘 돕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21장, 22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우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21장, 22장을 읽겠습니다.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